오늘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Because He first loved us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비교적 좀 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서사시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인물이나 또 사건을 기리는 비교적 긴 시를 서사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서사시 가운데는 기원전 8세기에 호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디세이, 일리어드 이런 그 서사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호머의 서사시는 그 내용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일서 4장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이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은 historical fact,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아무 근거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읽은 그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그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 편지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은 그의 그 편지를 쓰면서 맨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고 궁금하게 여길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귀로 들었고 내 눈으로 보았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본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의 편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보아너게였어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Sons of Thunder, Sons of Thunder. 그
썬더니까 뭐 번개 혹은 천둥의 아들들, 선스라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요한의 형제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야고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똑같아요. 성질이 아주 편협하고 그리고 급하고 참을성 없고 마치 그 천둥 치는 것처럼 그의 성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요한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런 마침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자기가 변화를 경험했던 이 변화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의 교제 가운데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들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의 초청을 듣고 그 사도들의 교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성품도 변화되고 그의 인간성도 변화가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이 퍼플색 캔들을 켜고, 이 네 번째 캔들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첫 번째 촛불은 희망의 촛불, 두 번째 촛불은 평화의 촛불,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 그래서 핑크 컬러의 촛불을 켰습니다. 네 번째 주일은 다시 퍼플 컬러인데 사랑의 촛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깜깜하고 어둡고 절망적이던 이 세상에 사랑의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는 인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비로소 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주일에 이 사랑의 촛불을 켭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일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맨 먼저 이 그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I love you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알고 나면은 이것은 진짜 사랑이구나, 이것은 가짜 사랑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리얼한 사랑, 리얼 러브,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오늘 읽진 않았어요. 바로 11절부터 읽었으니까요. 그 10절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is is real love.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Not that we loved God.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아니라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 sacrifice to take away our sins. 지금 리얼 러브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러면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real love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랑에 희생이 있는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내주신 그 사랑, 이것이 real love라고 하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희생이 없어요.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요한은 그의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사랑으로 우리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요. 그러면서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추운데 이렇게 있지 마시고 어디 따뜻한 데 가서 몸을 좀 녹이세요. 그리고 며칠째 음식을 못 드신 것 같은데 좀 끼니 거르지 말고 끼니를 꼭 때우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맞아.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 가서 한마디 해주고. 마치 자기 자신이 위대한 휴머니스트나 되는 것처럼 우리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자기 것을 희생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 표현에서는 only begotten son, only begotten son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begotten s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란 뜻인데 only begotten son이니까 하나님께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 우리말로 말하면 독자라는 말이 딱 맞겠습니다. 집안에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아깝고 그렇게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와 같이 큰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real love라고, 진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감동적인 글 하나를 읽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얘기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기 라이크가 별로 이렇게 없는 걸 보니까 읽질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라이크 안 누르고도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꼭 눌러주세요. 그 제주도에 김재박 이성경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에게 유나라고 하는 귀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2014년에 미국 애리조나주로 이 딸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딸이 그만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죽었습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딸의 사고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부부가 달려갔는데 이미 딸은
의식불명이 된 채 산소 호흡기에 때문에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밤을 새웠지만 딸이 깨어나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을 붙잡고 있던 어머니 머릿속에 불현듯 예전에 읽었던 어떤 기사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에게 17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장기를 기증을 했다. 이런 그 예전에 읽었던 기사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자기 남편에게 이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와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딸 결국 이렇게 죽을 건데 아예 우리 딸의 그 장기를 기증을 하는 게 어떻겠소?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미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서로 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장기를, 심장과 각막이나 이런 것들을 27명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 장례를 치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달 11월 달이죠. 이때 미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어요. 이 미국에 사는 어떤 여성이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한 따님의 심장 덕분에 9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저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여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외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으면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편지가 이렇게 끝이 나요. 제 동생 역시 저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는데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해서 3년 전에 죽었습니다. 동생은 이 세상에 없지만 제 기억 속에 동생은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의 따님은 저와 제 동생의 생명을 동시에 살린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외과 의사로서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참 이 얘기가 예수님의 얘기로구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올려놨던 기사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아들 하나를 주고 아들 하나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He first loved us. 눈에 띄는 그 단어가 first라고 한 단어잖아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보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사도 먼저 해야 되고, 용서의 말도 먼저 해야 되고, 화해의 손도 먼저 내밀어야 하고, 사랑도 먼저 해야 합니다. 다 알아요. 이거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반대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왜 내가 먼저 해? 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잘못은 그 사람이 했잖아. 이런 음성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못합니다. 먼저 용서하지 못해요.
기껏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볼까 맘먹었는데 또 자존심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가로막습니다. 야, 왜 내가 그래? 기다려봐. 저 사람이 하겠지. 해서 우리는 기회를 또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시죠? 화면 한번 보시면서 저를 따라 보세요.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이와 같이 demonstrate,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While we are still sinners.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Christ died for u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느 단어를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still이라는 단어예요. 여전히,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우린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읽으려면은 But God 그 사이에 first 그 말을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But God first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그 first란 말이 빠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기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미상 여기에는 first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first라는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또 듣고 기억하고 있는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지 않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너무 위대한 사람이라서 예를 들기도 좀 주저됩니다마는 마더 테레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꼭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최근에 이 마더 테레사가 사실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책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쓰게 놔두세요. 우리는 한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작은 거 하나를 붙잡고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그 마더 테레사의 얘기를 보세요. 그는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는 알바니아 사람이에요. 그는 인도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요. 그가 인도에 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테레사의 마음속에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19살이에요.
19살 때 그는 수녀가 돼가지고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68년 동안 그의 생을 완전히 인도의 빈민자들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뭐가 좀 잘못된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대하잖아요. 자기 인생 전체를, 자기 젊음 전체를 인도의 빈자들을 위해서,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가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때 그 상을 받으면서 그가 이렇게 연설하는데, 그 연설 가운데 한 토막이 이래요. 저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청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헐벗고 집이 없으며 질병에 걸려서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외면받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저는 이 상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받았어요. 꽤 많은 돈이죠. 부상을 받았는데 이 돈을 받으면서 그가 혼잣말로 이렇게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몇 개의 빵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저의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결론 삼아 17절 말씀을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저도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이에요.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화면 좀 봐주세요. And as we live in God, 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Our love grows more perfect. 우리의 사랑은 보다 완전하게 성장합니다. So, we will not be afraid on the day of judgment.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날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But we can face him with confidence.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confidence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대하게 될 것입니다. Because we live like Jesus here in this world.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먼저 해석하는 게 좋죠. Because we live like Jesus here in this world.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Because we live like Jesus here in this world.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 목사님, 그 성경에는 사랑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실천하지 못합니다. 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성경 얘기가 실제로 살아갈 때는 안 됩니다, 그게.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얘기 들을 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다 절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음성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안 된다. 고지 듣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듯이 주님의 사랑도 언제나 먼저 찾아가서 자기 것을 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써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요. 우리는 얼마든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고 하는 말 듣지 마세요.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했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진실했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진실한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진실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우리 주님의 진실한 제자들이 이 자리에 앉은 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사랑을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